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풀어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을 가르치시고 흑암의 재앙에 담긴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번째 재앙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설교 제목은 9번째 재앙, 어둠 후의 빛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어두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 어두움의 빛이 빛이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어두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사흘 동안 흑암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태양이 빛을 잃는 것은 매우 두려운 사건입니다. 왜 우리 계기 일식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것을 하늘의 심판으로 여겨서 심히 두려워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이 흑암의 재앙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계기 일식 같은 것이 아니라 무려 사흘 밤낮으로 빛이 사라지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양이 뜨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잡으심으로 태양이 솟아오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매우 크고 두려운 심판의 사건입니다. 사흘 동안 태양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특별히 이 심판은요, 애굽이 섬기는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불리는 태양신 라를 향한 심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섬겼는데요, 이 라는 창조와 질서의 신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태양이 솟아나는 것을 어둠에 대한 태양신 라의 승리로 이해했습니다. 곧 밤사이에 어둠과 태양신이 싸웠는데 그 태양신이 이김으로 해가 솟아올랐다는 거죠. 우리의 신인 라가 어둠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준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요, 라의 통치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승리다. 일출을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라가
빛이 있으라라고 말함으로 빛이 생겨났으며 그 빛이 애굽 온 땅에 생명과 질서를 부여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자기들에게 생명과 질서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그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기 전에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태양이 있기도 전에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양이 빛을 발하니까 그 태양이 빛을 만들어 낸 거라고 생각하고 빛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태양을 만들기 전에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양을 섬길 것을 아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별이 아름답게 빛나고 사람들이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길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전에 빛을 먼저 만드심으로 이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빛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빛의 근원인 나를 섬기라.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태양을 만들기 전에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서 우주를 알게 될 때 태양보다 더 밝은 광명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죠? 태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태양을 만들기 전에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태양의 힘과 그 위력과 그 빛에 담복하여 태양이 온 세상에 빛인 것이, 온 세상의 생명의 근원인 줄 알고 그 태양을 섬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태양은 이 땅의 생명의 근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추어야 곡식이 자라죠. 그리고 사람의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추석 때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날이 흐립니다. 흐린 날이 계속되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자꾸 우울해집니다. 햇빛이 떠올라야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주께서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셔야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 태양은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태양을 섬기고 따라가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자신들의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라로부터 다른 신들이 태어났다고 믿었고요, 최고의 영광과 경배와 그 예물을 태양신 라에게 드렸습니다. 태양신을 위하여 큰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오벨리스크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상징하는 높은 첨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 앞에 서 있는 그 오벨리스크가 태양신을 향한, 그리고 피라미드가요,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태양신으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 부활을 고대하는 겁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다시 동쪽으로 뜨잖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피라미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며 그 태양신이 자신들에게 생명과 질서와 재생과 부활을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태양신 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태양이 떠오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애굽 사람들은 지금 태양신이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아래 태양신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신이라 불리는 태양신,
애굽이 자랑하는 그 모든 신들의 그 대표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자 그를 섬기는 백성들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듭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애굽에 빛을 거두어 가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서로 볼 수도 없었어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무능의 상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의 상태에 빠져든 거죠. 여러분, 애굽은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자랑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태양의 나라입니다. 태양의 도시입니다.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태양의 나라, 그 빛을 온 세상에 떨치고 자랑하는 그 태양의 나라, 모든 문화가 바쁘게 돌아가는 산업이, 문화가, 예술이, 종교가 쉼없이 돌아가는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큰 도시에 가면 얼마나 세상이 바쁘게 돌아갑니까? 서울 한번 가면요, 야, 진짜 새벽부터 밤까지 막 쉼없이 돌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금요일, 토요일 분당 샘물교회 수련회 말씀을 인도하고 왔는데요. 서울 사람들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주일에 교회 오는데 다 1시간 반, 2시간씩 다 걸리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빛의 영광을 자랑하는 나라는요, 사람들의 삶이 쉼없이 분주하게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이 사흘 동안 셧다운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처소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는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요란합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무언가 이룬 것처럼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헛된 것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의 우상과 같이, 자기들이 섬기는 세상의 것들과 영광과 같이 함께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 나라와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온 땅이 흑암 가운데 무기력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곧 흑암의 재앙으로 온 땅의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흑암으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자신들의 영광과 그 힘과 빛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흑암을 임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되, 그러나 자신들의 거룩한 자들의 발은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굽 온 땅에는 흑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모두를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 세상의 신은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태양신은 태양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어둠의 신은 어둠의 지하세계를 다스립니다. 그 신들끼리 대결하기도 하고 서로 연대하기도 합니다. 연합전선을 펼치기도 하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신은요, 각각의 역할이 있고 자기의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가 하면 어둠을 주관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빛과 어둠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어두움을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빛만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 어두움도 주관하신다는 것, 곧 이 어두움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이 어두움을 내리심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십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그들이 어두움의 처함을 통하여 이전에 빛 가운데 거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비로 말미암아 소출을 얻고 생명을 보존했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해를 비추어 주십니다. 비를 내려 주십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고 기업이 운영되고 산업이 발달하고 소출이 나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하시고 수고한 자에게 많이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 거민은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수고함으로 소출을 얻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애굽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땅에 어둠을 내리심으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해도 주고 어두움도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눈에 보이는 태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곧 그 보이는 태양을 만든 나를 섬겨야 한다. 바로 그것을 교훈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태양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애굽 사람들의 삶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태양의 빛을 거두어 가시고, 자신들이 빛이라 생각했는데 실상은 어둠이라는 사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흑암의 재앙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애굽에 흑암이 임하자 애굽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런 그들이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생각의 시간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낮에 있었던 일도 생각나고, 좋았던 것, 어려운 일도 생각나죠. 그리고 다음날 내가 해야 될 일도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두움의 시간은요,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 손에 분주하고 바쁜 일을 다 그치게 하시고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당하고 있는 그 재앙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당장 지금 당하는 이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또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른 생각의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잠시 스톱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주시거나요, 직장을 잃게 되거나요, 하는 일들이 실패하게 되거나요, 무언가 잠시 스톱하는 일이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겪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로 잠잠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느냐? 지금 너의 삶의 실질을 들여다보고 너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쁜 삶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잠깐 멈추는 틈, 때때로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두움의 심판을 우리가 유익하게 복되게 누리는 것입니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바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복으로 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화로 삼았습니다. 화가 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흑암의 재앙이 임하자 바로가 두려워하여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장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 너희의 어린 자녀도 데려가라 했습니다. 근데 그는 모세에게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소유를 두고 가게 함으로 그들을 계속 자신들의 종으로 소유하려 들었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두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계속 소유할 것이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우리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소유하는 그것이 나를 소유하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너희의 소와 양은 두고 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지 아니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흑암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적인 복종입니다. 회개와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궁금함과 결핍과 고통을 주실 때 주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전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는 협상안을 딱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내줄게요. 근데 소와 양들은 두고 갑시다. 하나님 앞에 협상안을 딱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봐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의 이 타당한 근거, 핑계, 변명의 거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협상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온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정확한 적용이고 성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재앙으로 애굽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자기 혀를 깨물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가 보여주는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곧 악인들은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산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대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이 어두움의 징계가 자신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는 이와 같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죄에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 의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고 불복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두움의 거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느냐 악인의 길에 서느냐.
그러니 여러분, 혹 큰 질병에 걸리고 일에 큰 실패를 경험하고 인간관계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재난과 곤고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어두움의 때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 어두움의 빛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뭐 특별한가 싶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흑암이 임하였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도 흑암이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 역시 어둠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 그 땅에 속하고 그 땅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했으며 그들은 날마다 애굽의 영광과 번성을 먹고 마시고 취하며 자기들의 허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둠의 후손들에게, 어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다라는 바로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곧 우리는 다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를 더욱 좋아하며 우리는 빛에 가는 것보다 어두움에 머물러 있기를 더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그리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어둠의 자식들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실 때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둠이 임하는 그 백성들과 똑같이 어둠을 먹고 마시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듯 죄를 더욱 즐겨 사랑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빛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가 어둠이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을 찾기 전에 우리가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실 때 그가 숨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숨습니다. 자꾸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자꾸 죄의 것을 즐겨하고 자꾸 그 더러운 것을 또다시 먹고 또다시 만지고 또다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권면으로 찾아오시고 위로로 찾아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 자기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어두움의 빛이 빛이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빛이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어둠에 거하며 살던 자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두움에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깨닫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맞이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빛이 비추어도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께서 온 땅에 빛을 비추었는데 세상이 그 빛이신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애굽 땅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거하는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주께서 자기 백성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매우 두렵고 놀랍게도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어도 우리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비밀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날마다 악을 행하며 그 악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 빛을 멀리하고 빛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정답인 줄로, 그 말씀이 참된 줄로, 그 말씀이 나의 죄와 비참을 낱낱이 드러낸 것을 아는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떠나려고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생의 복보다 이 땅의 복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빛의 삶으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죄와 더러움과 어두움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다 악인들입니다. 바로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은 악인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어두움의 심판, 흑암의 심판을 우리에게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제6시 정오입니다. 태양이 가장 밝게 떠올라야 돼.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두움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참 빛이시고 그는 영원한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빛이 조금도 없으며 모든 것이 어두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두운 인생들입니다. 그늘진 인생들입니다. 흑암에 거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조금도 구겨진 것이, 그늘진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고 항상 밝은 빛밖에 없으시고 영원한 빛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빛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그 어두움의 심판 아래 고통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시네 3시간 동안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둠의 심판 가운데 아무리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듣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영원한 절망과 심판과 흑암이 주님의 가장 큰 고통과 심판이었습니다. 이 흑암의 심판을 당하신 후에 주께서 숨을 거두셨죠. 그래서 여러분, 흑암의 재앙 다음에 장자의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재앙을 홀로 받으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마디 절규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어둠에 거하고 잠깐의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실패에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따지고 드는지, 얼마나 따질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그 흑암의 심판 아래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모든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어두움을 짊어지시고 빛이신 주님이 어두움에 넘겨지심으로 어두움인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인 우리에게 빛이 비쳤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시고, 그 빛이신 주님은 지금도 매주일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께서 매주일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주어진 기회는 놓치지 맙시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빛이신 줄로 알고 주님만이 빛이신 줄로 알고 주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의 빛으로 삼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금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도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세상에 열매 없는 것, 곧 무언가 이루는 것 같지만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십시오. 그들로부터 떠나십시오. 15절에서 21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예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하고 어떤 삶을 주시든지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6장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둠의 길이 아니라 빛의 길로 이끌어가고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읽으십시오. 말씀과 동행하시고 사귐을 얻으십시오. 그가 바로 빛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